오늘 읽은 이 말씀은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중에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땅 속에 돈을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남이 맡긴 것을 가장 확실하게 잘 보관하는 방법이 땅에 묻어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종이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이 종을 야단칩니다. 제가 앞에 단어는 넣지 않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관습적인 부분에서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 주인이 이 종을 그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돈을 못 벌어왔어? 여기 액면으로는 은행에 맡겼다가 원금하고 이자라도 내가 받게 하지 라는 말에 보면 돈을 못 벌어와서 야단을 치는 것 같아요. 또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벌고 2달란트 벌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에 주인이 종을 야단쳤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로 제가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돈인지는 짐작을 하십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쯤 된다고 그러고요. 신학자들 사이에,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약간씩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성경에도 가수원 주인이 일하러 나와 있는 그 일꾼들의 과수원으로 들여보내면서 1달란트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비 오는 날 일을 못해서 쉬는 날도 있다고 본다면 한 20년쯤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큰 돈을 받았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은요, 바로 가서입니다. 바로 가서. $5달란트면 아까 1달란트가 한 20년쯤 벌어야 되는 돈이었으면 5달란트는 100년쯤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서 남겼습니다. 저는 이 바로 가서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기 의견이 아니라 자기에게 돈을 맡겨준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돈을 맡기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고요.
그 의도를 생각해서 바로 망설이지 않고 바로 가서 주인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엄한 사람이라. 하인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인이 엄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할 때 이 주인이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받은 한 달란트 중에 만약에 실수해가지고 장사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원금에 축이 난다면 이 무서운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나를 매질할지도 모르고 야단칠지도 모르고 쫓아낼지도 모르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 원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보면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의 기준이 하나님인지 내 생각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기 목사님이 계셔서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합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목사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봤는데요, 그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좀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목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원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야 하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것입니다. PPT 좀 띄워주시죠. 예, 제가 일하고 있는 센터, 웰컴 센터입니다. 웰컴 센터의 입구, 가운데가 입구 사진이고, 왼쪽이 예배당 사진, 오른쪽이 그 유치원과 우리 청년들이 생활하는 숙사가 있는 센터 건물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캄보디아 파일리는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가 그 캄보디아 지도인데, 화살표되어 있는 곳보다 조금 위에 거기 분홍색인지 빨간색인지 그 표시가 되어 있는 주가 파일린 주입니다. 이 파일린 주는 아주 작은 땅인데 바탐방 주에 속해 있었는데, 그 킬링필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 킬링필드의 주역인 크메르루즈 공산주의자들이 그 내전을 치르면서 계속 그 버티고 있던 땅입니다. 그 땅을
2002년인가에 내전을 종식하자 하면서 크메르루즈가 살 수 있는 땅으로 파일린을 따로 떼줄 테니까 너희들 거기에서 자치주로 살아라. 그래서 특별자치주로 떼어줍니다. 그래서 크메르루즈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모여서 살고 있는, 그래서 상처 입은, 크메르루즈로 인해서 상처받은 원주민과 정부군과 외국군들에게 상처를 당한 크메르루즈가 서로의 상처를 안고 아무 일도 없는 척 되면 살아가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메르루즈 후손들은 크메르루즈 후손끼리 친하고 그 원주민 또는 정부군 출신들은 자기들끼리 친하고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하호호 웃으면서 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1700만 인구를 가진 불교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가 100년이 넘었지만 기독교 인구가 2%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나라이고 그래서 복음에 갈급한 심령들이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저희 센터 또 저희 파일린 믿음찬 교회 출발은 2019년 10월 20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만 6년이 지나고 7년 차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저희 식구들입니다. 제가 그 설명하면 일어서서 인사를 좀 드려주세요. 앞에 두 명이 저하고 제 집 사람이고요.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 로잉 전도사와 릴리 사모입니다. 두 분 일어서 주시지요. 네. 제가 그 대부분의 권한, 저는 98%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한을 이양해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떠나면 제 뒤를 이어서 그곳을 맡을 그 전도사이십니다. 대학원 과정, 대학원이 아니라 신학대학원 과정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데 한국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원 과정 그 네 학기 중에 마지막 네 번째 학기 공부를 하고 있고 마치면 6월에 공부를 마치면 9월이나 10월경에 목사 안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 아들 앞에서 찬송하는데 울었던 그 꼬맹이가 아들입니다. 이름이 로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쩐다 전도사입니다. 로잉 전도사가 담임 목회자로 있는 파일린 믿음찬 교회에서 동역을 하고 있고 따이크로홈 교회라는 그 캄보디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 담임으로 있습니다. 쩐다 전도사입니다. 그 다음이 완디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김종수 권사님 기념교회의 담임 목회자이고 역시 파일린 믿음찬 교회에서 그 아동부 담당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쭉 지나서 밑에 앞에서 세 번째, 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릴리 사모 한 번 더 일어서 주시죠. 네, 점바이 집사님하고 릴리 사모입니다. 예,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점바이 집사님은 파일린 믿음찬 교회가 6년 그 출발 6주년 기념으로 시무집사 투표를 했는데 2명이 피택이 됐습니다. 그 중에 1명 집사님이고 2사람을 따로 세운 이유는 저희들이 하는 유치원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예배하는 곳이 넘어가서 제가 하는 일을 먼저 설명드렸는데, 예배하는 곳이 파일린 믿음찬 교회, 언동 트모 교회, 따이끄럼 교회, 커무 교회 이렇게 4군데가 있고, 그 아직 파송은 안 되어 있고 파일린 믿음찬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마치고 목사 안수 받고 결혼하면 지교회로 파송하는 그런 과정인데, 아직 학교도 안 마쳤고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파송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 그 사태까지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넘겨 주십시오. 예, 하는 일은 유치원 운영, 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한 달에 그 1,600불에서 1,700불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한글 교실, 무료 급식, 이 무료 급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빵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인근 2개 학교에, 작년에 3개 학교 했는데 한 학교가 줄어가지고 후원자가 이제 사라져가지고 못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돌아가면 4개 학교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후원자가 생겼고 해서 5월부터 시작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물 파는 일, 새끼 돼지 분양하는 일. 새끼 돼지는 한 쌍을 주는 것이 아니라 2마리를 줍니다. 순놈 필요 없다 이거예요. 새끼 낳는 암놈으로 달라 해가지고 처음에 저는 계획이 한 쌍으로 줘서 새끼를 낳는 걸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순놈 필요 없어요. 암놈으로 주세요. 그래서 암놈 2마리를 줍니다. 그래서 조건은 2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새끼 돼지 2마리를 분양하는 조건은, 첫 번째는 새끼 돼지를 키울 수 있는 우리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2번째는 1년 뒤에 이 돼지가 커서 새끼를 낳으면 똑같이 2마리를 다른 돼지를 키우고 싶어 하는 집에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조건 2가지 말고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중간에 팔아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양봉이 있고요. 기타 필요로 하는 일들, 구충제도 나누고 영양제도 나누어 주고 또 뭐 다른 일들이 하다 보니까 소소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들 센터로 들어가는데 태양광 등도 달아주고 뭐 길 포장하는데 뭐 그걸 하기도 하고, 예,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 혼자 못 해가지고 이 청년들이 열심히 제 대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할 때 기준이 뭐였냐 하면은요, 돈으로 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키우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도 그 캄보디아 말이 10년이 넘었지만 잘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20년 된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들은 사람한테, 현지인한테. 들은 거 이해가 되십니까? 웃으면서, 그분들이 웃으면서 아니요. 그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30%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분은 캄보디아 말이 아주 능숙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 하는 캄보디아 말로는 캄보디아 사람을 이해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어려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여기서 길어봐야 10년,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 15년인데 그래도 설교로 이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지 못하면 저는 언어를 포기하고 사람 남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기도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잘 붙여주시고 적응하게 해주시고 잘 성장하게 해주시니까 성숙해지는 부분, 더 성장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의논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숙을 이루어가고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하고 저는 그 다음 세대 엄마가 찬송하는데 나와서 투정 부리는 놈들을 대상으로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해서 성장시키자. 그래서 다음 세대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없는 재정이지만 유치원에 우선 투자하려고 우선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흠니와 비느하스를 성경이 평가하는데 불량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날마다 제사하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모른다 했을까요? 예배를 안 드려서 모른다고 했을까요?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떠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현상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도 그렇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역사한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저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과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고 평가받았던 그 흠리와 비느하스나 여호수아 세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청년들은 캄보디아에서 그 나라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녔던 대사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를 알고 저도 그분들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반갑게 만나서 인사하고 싶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제 위에 앉아서 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이 가까워 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끊임없이 퍼져나오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대사교회가 참으로 참다운 예수쟁이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